이 성약 시대는 모심의 시대, 시의 시대로 불리우고 있고 그 기도는 성약 시의 시대 오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자는 모실 시자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날 어머님께서 천일국 대문과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7개 국가와 7개 중간 복귀 그리고 대륙 복귀의 기반을 조성하시 가운데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실체적으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본인께서 실체로 안착하실 이 천일국 천일 성전을 봉헌하시고 마침내 하늘 승리의 완성과 인류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천일국 천일 성전 뒷궁시를 거행하는 천일국 1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의 무례를 선포하시듯이 참 어머니께서는 저녁 1월 3일에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여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 승리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1913년이라고 연두교에 말씀하신 이유도 천일국 시대는 실체 시의 시대이며 그 기도는 천일국 실체 시의 시대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때임을 정확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때에 맞는 새로운 감사 기도를 내려주신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 방향성, 그리고 속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방향성입니다. 승리의 방향성은 인류 구원 승리 역사 속에서 하늘이 보내주신 중심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인류에게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일국 시대를 맞이해서 하늘이 보내주신 복생령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향성을 부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는 1913년 1월 3일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도 세계 종교도 홀리마다 하나입니다. 홀리마다 하나를 모시면 다 발전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은 생명을 탄생시킨 하늘 어머니가 주인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면 가정의, 나라의, 세계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은 남성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홀리마다 하늘 모신 정치인, 모신 기독교, 모신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지 신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본인의 여성적 속성인 하늘 어머님의 특성을 우리가 정리하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성성을 예를 들자면 그것은 바로 양육, 그리고 보호, 그리고 자비, 그리고 거듭남, 또는 인내, 그 다음에 지혜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어머니의 속성보다 무관심, 경쟁, 심판, 수모, 권력, 폭력, 강압, 무지름이 두드러졌고 그 결과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혼을 앞둔 17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기필코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결의의 기도를 하늘 부모님께 올리셨다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닌 하나님 어머니까지 포함한 온전한 하늘 부모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025년 원단 조찬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남성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싸움이 거치질 않았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엄마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했습니다. 라고 17세에 내린 결심을 회상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춰졌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 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인 여러분, 승리를 위한 마지막 요소는 속도입니다. 때 방향성 다음에 세 번째가 속도라고 했죠. 승리의 때는 하늘 부모님께서 정해 주셨고 승리의 방향성은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요소에는 승리의 속도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 선민 축복 가정들이 얼마나 책임을 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이미 참 어머니께서 원래 원단 연두표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백조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흰색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흰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 속담 중에 헛된 노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금은 백조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은 백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랜 세월 상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697년 호주 대륙에서 실제로 금은 백조가 발견됩니다. 이렇게 금은 백조가 발견되면서 백조는 흰색이라는 명제가 더 이상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작년에 몇 년 전에 블랙 스완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금은 백조라고. 이로 인해서 금은 백조는 상식을 의심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서양 철학사의 중심에 자리한 이 사람이 누구 동상이냐면 이마누엘 칸트의 동상입니다. 이 이마누엘 칸트는 몸을 통한 경험으로는 이성을 통한 경험으로도 또 이성을 통한 이 지식으로도 참되고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험도 또 이성도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는 어떻게 참된 진리를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칸트는 어프리오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서 처음부터, 최초의 것으로부터라는 뜻으로서 한국어로는 선음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태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참되고 확실한 진리는 경험적이 아니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선음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한정적이고 지역적이지만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선음적인 것은 상황과 사람의 관계없이 어떤 보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음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의 말씀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확신하시고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딸이자 초림 독생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아 세우셨습니다. 또한 온전한 하늘 부모님의 위상을 드러내셔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어머님께서 63년을 하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나 자신도 혼자 그런 그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1957년 9월 8일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예수님을 무한히 믿고 진심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 비약적인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하층민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주류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자기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때 유대인들이 비약적인 신앙 성장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참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